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는요. 상당히 도발적인 신학 논문 한 편입니다. 카톨릭의 핵심 교리인 의화론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도 모자라서 개신교의 칭의론 역시 완벽하지 않다. 이러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카톨릭은 틀리고 개신교가 맞다. 이런 식의 뭐랄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지난 500년간 두 진영 모두가 붙들고 있던 그 해묵은 논쟁의 판 자체를 한번 흔들어 보려는 시도에 가깝죠. 아, 판을 흔든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논문을 쭉 따라가면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바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이 모든 논쟁의 시작점부터 짚어봐야겠네요. 개신교의 칭의와 카톨릭의 의화. 네,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실하게 구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논문이 왜 1999년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화해를 두고 정치적 야합이라는 좀 거친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하는지, 네, 궁금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 논문이 제시하는 대안, 통전적 칭의론이라는 개념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 풀어보면서 과연 이 오랜 논쟁을 끝낼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칭의와 의화. 이 두 개념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 도대체 뭔가요? 선언이냐 과정이냐의 차이입니다. 선언이냐 과정이냐? 네, 먼저 개신교의 칭의는 철저하게 법정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판사가 무죄하고 땅땅땅 망치를 두드리는 것처럼요. 아, 하나님이라는 재판관이 죄인인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롭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냥 법적인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딱 바뀌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내 상태가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마치 제 옷처럼 입혀주시고 그걸 보고 너는 합격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와, 논문에 나온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힌데요. 빚더미에 앉아서 파산 직전인 사람에게 갑자기 부자가 나타나서 당신의 모든 빚은 내가 다 갚았어. 당신은 이제 법적으로 빚이 없는 자유인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선언 한마디로 인생이 그냥 바뀌는 거네요. 그럼 그 이후에 제가 착하게 살고 선한 행동을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 행함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 증거요? 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전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처럼요. 행함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죠. 빚 탕감이라는 선언, 비유가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가톨릭은 이 그림을 완전히 다르게 본다는 거군요. 의화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의화는 정반대예요. 단 한 번의 선언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하나의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프로젝트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마치 물감처럼 서서히 스며들어서 우리라는 사람 자체가 점진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업그레이드되는 전 과정을 말하는 거죠. 한쪽은 법적인 신분 변경, 다른 쪽은 내면의 상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군요. 명확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논문은 이 카톨릭의 의화 개념 안에 아주 위험한 생각이 숨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여기가 이 논문의 가장 날카롭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네. 논문은 카톨릭 교리서를 직접 인용하면서 의화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가 뭐냐? 바로 인간의 본성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져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본질과 같아지는 것에 있다고 분석합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본질과 같아진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요. 본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로 쓰인 건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가요?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논문이 여기서 딱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는 그분의 성품, 그러니까 사랑이나 자비, 거룩함 같은 성품을 닮아간다는 의미잖아요. 이건 성경에서도 권장하는 바고요. 맞아요. 하지만 본질, 에센스가 같아진다는 건 존재 자체가 신과 같은 레벨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와 같은 존재가 된다. 이런 뜻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거죠. 논문은 성경을 근거로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본체, 즉 본질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거든요. 네네.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것은 창조주의 본질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반사하도록 만들어진 형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 회복해야 할 목표는 잃어버린 형상이지 창조주의 본질 그 자체가 되려는 시도는 이건 뭐랄까 존재론적 월권행위라는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 그 선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군요. 와, 정말 근본적인 문제제기네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시각 차이가 결국 폭발한 거죠. 당시 갈등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루터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고 교황청은 루터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모든 책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으니까요. 와, 감정 싸움을 넘어서 신학적으로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카톨릭은 트렌트 공회회라는 회의를 열어서 만약 누구든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버렸습니다. 그 정도였군요. 대화의 문을 그냥 완전히 닫아버린 거네요. 네, 그런데 세월이 한참 흘러서 1999년에 루터교와 카톨릭이
의화 교리에 관한 공동선언문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극적으로 화해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다 해결된 것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엔 그렇죠. 하지만 이 논문은 그 선언을 아주 냉정하게 정치적 야합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이 창조주 피조물의 경계 문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 핵심을 뺐다고요? 네, 그 민감한 문제는 그냥 덮어둔 채 겉으로 사랑과 일치라는 좋은 말로 포장해서 악수만 했다는 거죠. 진정한 신학적 합의가 아니라 조직 간의 화해를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는 시각이네요. 네, 논문은 이런 식의 봉합은 진정한 일치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고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더 큰 혼란만 줄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논문의 날선 비판들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이 논문의 진짜 가치인 것 같습니다. 통전적 칭의론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건 뭔가요? 이건 지난 500년간 정말 지겹게 반복된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 이분법적인 싸움의 틀을 깨려는 아주 중요한 시도입니다. 틀을 깬다. 네, 통전적이라는 말 그대로 믿음과 행함을 서로 다른 두 개로 보지 말고 원래부터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합된 실체로 보자는 관점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양면 같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유기적인 비유를 씁니다. 논문은 믿음을 포도나무에, 행함을 그 나무에서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에 비유합니다. 아, 포도나무와 열매요. 정말 명쾌하죠. 열매가 열리지 않는 나무를 보면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죽은 나무라고 하죠. 바로 그겁니다. 행함이라는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온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죽은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이 자칫 잘못 들으면 결국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 아니냐는 카톨릭의 주장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경계가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여기서 논문이 말하는 차이가 드러납니다. 가톨릭의 의화는 행함, 즉 열매를 통해 구원, 즉 나무의 가치가 완성되어 간다고 봅니다. 네. 반면 통전적 칭의론은 살아있는 나무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듯이 진짜 믿음이라면 반드시 행함이라는 열매가 따라온다고 보는 거죠. 아, 즉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본질에 이미 포함된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순서와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이제 차이가 명확해지네요. 완성의 조건이냐, 본질의 증거냐.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엄청난 차이군요. 믿음과 행함을 놓고 뭐가 먼저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통전적 칭의론을 뒷받침하는 성경적인 근거는 뭔가요? 논문은 어떤 부분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나요? 논문은 그 최종적이고 가장 강력한 근거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제시합니다. 아, 그 유명한 비유요. 주인이 먼 길 떠나면서 종들한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는 이야기. 솔직히 저는 이걸 그냥 주어진 재능을 잘 사용해서 성공해라, 뭐 이런 자기계발 메시지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칭의론이 나온다고요? 맞습니다. 논문은 그 전통적인 해석을 완전히 뒤집어서 봅니다. 여기서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달란트가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그 자체라고 해석하는 거죠. 재능이나 돈이 아니라요? 네,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달란트가 믿음의 분량이라, 와, 신선한 해석이네요. 그렇다면 종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한 행위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바로 그게 믿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행함을 상징합니다. 아하! 5달란트, 즉 5만큼의 믿음을 받은 종이 나가서 열심히 행함으로 5달란트의 이윤을 남기죠. 2달란트 믿음을 받은 종도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고요. 이 이윤을 남긴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나무에서 열린 행함의 열매라는 겁니다. 와, 이 비유가 이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럼 마지막에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하는 장면은요? 거기서 구원 문제가 결정되는 건가요? 그렇죠. 주인이 이윤을 남긴 종들을 보고 뭐라고 칭찬하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네. 이게 바로 구원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즉,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즉 달란트를 가지고 그에 합당한 행함, 이윤을 남기는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 의로움과 구원이 증명되고 완성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그냥 묻어뒀던 종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그 종은 믿음은 있었지만 행함이 없었던 경우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는 주인에게서 달란트, 즉 믿음을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그냥 땅속에 처박아둔 거죠. 결과가 어땠나요?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엄청나게 책망맞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믿음의 비극적인 결말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라는 겁니다. 와우. 이 비유야말로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전적 실체라는 걸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게 이 논문의 최종 결론입니다. 오늘은 카톨릭의 의화론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해서 500년 종교개혁의 갈등을 거쳐 통전적 칭의론이라는 새로운 대안까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믿음과 행함을 더는 싸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무와 열매처럼 하나의 유기적인 실체로 보려는 시도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네요. 네, 이 논문은 단순히 과거 논쟁을 정리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모두에게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는데요. 네.
저도 오늘 그 질문을 당신께 그대로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수백 년간 이어져온 개신교의 전통적인 칭의론과 카톨릭의 의화론 모두가 성경이 본래 말하고자 했던 구원의 핵심을 비껴가고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익숙하고 왜곡된 전통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묵직한 질문이네요. 익숙한 전통이나 교리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경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제언으로 들립니다. 네, 껍데기뿐인 화해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치열한 신학적 고민을 통해 진짜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지금 내가 가진 믿음이 단순히 머리로 동의하는 지식이나 마음의 위로에만 머물러 있는 땅속에 묻어둔 달란트는 아닌지, 아니면 내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만드는 거죠.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논문이 제시한 통전적 칭의론이라는 새로운 해법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깊이 고민해볼 만한 질문을 남기고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